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1월 10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서머타임이 끝나서 요즘 저녁이면 더 빨리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곁에 겨울이 한 걸음 성큼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은 2021년도 올 한 해를 우리 성도님들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사사기 5장은 바로 앞장인 사사기 4장에 산문 형식으로 기록된 사건과 똑같은 내용을 즉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무찌르게 하신 그 내용을 산문이 아닌 운문으로 시와 노래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그들을 바짝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물속에 다 수장되어 버리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산문 형식으로 기록한 이후에 바로 이어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미리암이 그 동일한 내용을 시와 노래로 찬양했던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산문으로 먼저 기록한 이후에 동일한 내용을 시와 노래와 찬양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여 표현하는 그런 이중 구조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게 되고 또한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하고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이 승리의 노래를 통해서 특별히 찬송, 찬양에 대한 교훈을 크게 세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찬송과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절 끝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9절 끝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찬양은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찬송을 절대로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참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당연히 여호와께, 어떤 다른 자에게가 아니라, 어떤 우상에게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우리는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에게 직접적으로 찬송하지는 않죠. 하지만 입만 열면 돈 한다든지 건강 이야기만 한다든지 또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런 우상들을 나도 모르게 섬기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큰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찬송과 영광을 우리가 중간에 가로채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가장 중요하고 이 온 우주의 중심에 내가 서 있고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자아도취적인 가사의 노래들이 교회들 안에서도 많이 불려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 노래들은 사실 찬양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찬양과 찬송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주된 내용, 찬양의 핵심 주제는 역시 우리 자신이 아니라 또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삼갈과 야엘의 날까지, 즉
드보라 시대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11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또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과 이스라엘을 위한 의로우신 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전쟁터에 내려오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전하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찬송의 주된 내용이요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공의로우신 일과 의로우신 일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새 신들, 즉 우상들을 택한 대가로 전쟁의 고통과 학대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사사로 세우셔서, 아니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대신 사탄 마귀를 택하여 섬긴 대가로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탄의 세력을 꺾고 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된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과 의로우신 일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의 가장 중요한 내용과 주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와 같은 찬양은 몇몇 소수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나란히 찬양을 하는데요. 사실 바로 앞장인 4장에서 바락은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말을 드보라에게 들었었습니다. 바락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또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눈앞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바락에게는 자기가 영광을 얻고 못 얻고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락은 그와 같은 말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서운한 말을 했던 그 드보라 옆에 서서 함께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또한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과 또 백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한쪽은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 또 한쪽은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하게 즐거이 찬송해야 하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는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은 오늘날로 치면 값비싼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엄청난 부자들이고, 양탄자에 앉은 자들은 그래도 자기 집이 있어서 비를 피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사는 중산층을 말합니다.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들은 차도 없이 뚜벅뚜벅 두 발로 걸어 다녀야 하는, 심지어는 홈리스와도 같이 가장 가난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신분적으로는 분명히 서로 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나 차별 없이 다 똑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부자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그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백성이며 가장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라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암흑의 성도와 내가 인간적으로는 좀 불편하고 왠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또 교회 밖에서는 누군가는 사장님이고 누군가는 종업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그 어느 누구와도 옆에 나란히 서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은 어느 한 부류, 어느 한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여호와를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첫째, 찬양의 대상은 어떤 다른 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둘째, 그 찬송의 주된 내용과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과 의로우신 일인데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셋째,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아무런 차별 없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큰 소리로 찬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른 어떤 세상의 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큰 소리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는 우리 서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더욱더 크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찬송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올려드리는 우리 서문교회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입을 크게 여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